제가 안 가르쳐 줄 테니까는 여러분이 연습한다 생각하고 찾아서 같이 있는 분들, 내 자랑하듯이, 우리 아들 자랑하듯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분한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랑까지 한 달씩 찾으셔서 자랑 연습하십시오. 시작. 그냥 악수만 하지 말고 뭐 있잖아요. 생긴 자랑을 해봤어야 알지. 맨날 자기 자랑만 하다가 뭐 내 자랑하라 하지는 못한다. 오늘 머리가 예쁘십니다. 뭐 화장이 잘 되었습니다. 빠마가 잘 나왔습니다. 오늘 옷이 너무 멋있게 잘 어울립니다. 평소도 예쁜데 오늘 참 더 예쁘십니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자랑하시는 연습하시고요. 또 한 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렇게 섣부르게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시므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치료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애 아빠도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한 청년을 이렇게 조금 사람을 좀 소개를 시켜줘 보려고 그 얘기가 좀 됐습니다. 이제 그 청년한테 전화했습니다. 나이가 지금 올해 34입니다. 30. 친구들은 다 지금 애가 둘이고 셋이고 가정이 이뤘는데 이 독거 청년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나? 예. 좋은 소식 좀 없나?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나? 앞으로 생기겠죠. 니를 좋아하는 사람 없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혼해야지. 뭐 하면 좋고요. 그래. 네 사진 하나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봐라. 내가 좀 보여줄 때가 있다. 사진 없는데요. 찍어서 보내라고 임마. 아, 지금 별로 뭐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별로 이게 괜찮다고 그냥 찍어서 사진이나 보내라고. 제가 찾아보고 한 내일 보내줄 거예요. 아니 지금 보내라고. 끝까지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죠. 니는 이대로 놔두면 올해도 장가 못 간다.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올해 내가 반드시 장가를 가야 되겠다. 올해 뭔가 장가 못 가더라도 어떤 사람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평소에 자신의 삶에서 좀 더 더하는 열심들이나 그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기겠죠. 결혼하면 좋고요. 이러면은 예측하는데 올해도 가는 그래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 여러분 삶의 결과, 여러분이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뭐 만족하실 분도 있고 아쉬운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2014년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뭐 2014년도도 그냥 뭐 까이거 뭐 대충 살지, 되는 대로 살지, 뭐 작년만큼만 살지,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주무셔도 모든 분들 다 용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맘때쯤, 아니 그 전부터 2014년도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지, 뭔가 더 나아져야지, 작년과 나아져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변해져야지, 더 성숙해야지, 업그레이드 돼야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더 성적을 올려야지, 더 신앙이 좋아져야지, 더 부흥해야지, 더 우리 집의 형편이 나아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알다시피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소식을 보니까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파가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에 권면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인 내용들, 교회가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는 데 문제, 우상의 문제, 은욕의 문제, 또 은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다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고린도서 15장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 왜 진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면 이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간 강의상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영어로 학생들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기록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것이 있다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지.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19절에 중요한 가르침을 또한 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이 소원이 우리의 삶의 열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32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성경에. 야, 내일이 어딨노?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자입니다. 먹고 마시자.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자. 더 인생 늦기 전에 먹고 마시자 살자. 이것이 바로 이런 복음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해 안 될 정도로 왜 저래 사노 하는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기회만 있으면은 놀고 먹는데 저 사람 도대체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진짜 삶의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삶을 소진한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당연한 겁니다. 내일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는 성경도 말합니다. 만약 여기 있는 너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너희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너희들도 당연히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의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이후의 삶이 있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살고 말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날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너희들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예수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 땅에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1번, 2번 나는 대충 살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뺀질뺀질 거리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2번, 자 1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뭐 열매를 떠나서 난 진짜 내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을 내주시고 난 대충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손 내주십시오. 견이 참 정직해요. 이런 손 잘 들기 쉽지 않은데.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요즘 TV에 보면 TV나 이런 케이블 TV 보면 강연들이 좋은 강연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끝은 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것은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죠. 최불암 씨에 대해서 한참 나올 때 우리 최불암 씨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웨이터가 묻습니다. 손님,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죠? 빠짜이키 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최불암 씨가 뭐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회사에 가도 사장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더 일찍 일해라. 이건 세상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 이것도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 부분은 뭐냐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만 하는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기초가 뭡니까? 복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열심히 살아라. 더 공부 열심히 해라. 1시간 공부하는 거 2시간 해라. 다른 경쟁자들 한 발자국 뛸 때 2발자국 뛰어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지요. 흔들리지 말고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또 열심히 하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단지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열심히 안 산 사람들 잘 없습니다. 최선을 안 다한 사람들 잘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7시 쭉 올라가면요. 땀을 뻘뻘 내면서 신문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매일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한 5시쯤 돼서 내려올 때도 봅니다. 그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식 쓰레기 수거해 가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올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고 더 응원하기를 원하고 더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더 여러분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 또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는 늘 더 열심히 하는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개인적으로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 열심히 하는 그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과 차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쟁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남들 다 하는 데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남들이 못하는 거, 내 경쟁 상대가 못하는 거, 내가 전교 1, 2등을 다투는데, 내가 저 2등에, 항상 2등하는데 1등 한번 따라잡고 싶은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내 경쟁 회사가, 내 경쟁 업체가, 진짜 내가 뭐 어디 영업하려고 가 있으면 그 사람 먼저 가 있고, 이런 치열한 세상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자주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직업이 뭡니까? 직업 거지. 거지도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 직업 맞아요? 직업.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40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을 듣습니다. 어떡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어떡합니까? 조용하네? 어디 거지가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부탁이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감히 거지가 아빠 못 보는 게 어디 소리를 질렀어? 조용하네? 하고 막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제가 말했듯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잘오셨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말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더 뜯는 거예요. 더 동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해봤자 안 되네. 그냥 이래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최선을 다했어. 이 말 아닙니까? 흔히 하는 말이. 그러나 바디메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자 어떡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하면서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속에서 예수님께 뛰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뭔가 안 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사람들이 뿌리치고 막 드디어 일이 일어납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곳을 내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소리 질러 항상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늘 하는 수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작년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만큼입니다. 그래 여러분 최선 다했어요. 그럼 올해는 뭔가 뛰어넘고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한다면 작년보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자 잠잠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자 어떻게 나갑니까? 뛰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바디메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바디메오 같은 놀라운 변화, 기적적인 변화가 2014년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더라는 말이 어디를 향한 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욱 열심히
더욱더 하시는 2014년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여러분의 직업이나 우리 자녀들 공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님들은 더하라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1시간밖에 안 하나 2시간이라 내 집중력이 한계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어만다고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잖아요. 그거 최선을 다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도 변화가 없고 그래도 늘 그랬다면 올해 여러분의 변화는 어디에서 최선을 더 다해라, 더 하란 말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에서 더 공부 1시간 하든 2시간 해라, 그 말입니까? 이걸 2시간 하든 3시간 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어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변화를 가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더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내 막는 사람들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변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쟁력이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붙드시는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고린도전서 16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싸우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다. 이 본문에 이 더욱 힘쓰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정된 수나 양을 초과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라는 말은요, 고정된 수나 양을 초과하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정된 수나 양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그 수를 뛰어넘으란 말입니다. 아주 제가 잘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밥 먹을 때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수를 늘리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으로 만족했던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변신하고 충성하고 그랬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할까봐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가 됐어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하라는 것 같다, 충성하라는 것 같다. 이번 수요일, 지난 수요일이죠. 당에서 또 우리 시찰에서 의논한 대로 이번 수요일에는 저 대한교회에서 열리는 재직 세미나 및 뭐였죠? 신년 부흥회 참석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일들을 잘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뭐 다른 행사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시찰에서 함께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갔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목사님 말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 10년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정이 생겼죠. 그래서 수요일날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체면 치레하려고 다시 차려서 하려 했는데 뭐 하는데 우리 교회 막 누가 출석 부릅니까?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제가 화요일날 그 화요일 저녁 집회 때 제가 축도했어요. 거기 우리 뭐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좀 진작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가가지고 또 목사님 축도하시는데 사진 찍고 뭐 이래 하실 건데 저 얘기 안 했잖아요. 뭐 축도한다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라는 것은 주의 종이 담임 목사 들어보니 말씀이 너무 좋고 우리 성도를 살릴만 하고 이 말씀 붙들면 하루에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목사님 교회
번만 해라고, 한 번만 해라고, 아이고. 이래 오해할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든 생각이 있잖아요. 올해는 좀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없을까? 작년같이 살면 안 될 건데, 우리 자녀들 가장 쉽게 뭡니까? 올해는 성적이 어떻게 돼요? 좀 올라가야 될 건데, 매출이 늘어나야 될 건데, 더 건강해져야 될 건데,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될 건데,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다 해왔어. 최선을 다 해왔어. 그렇다면 이제 차별된 경쟁력을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줄게. 이제 너희들이 올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해봐라.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자리가 더 많이 나오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기에서 뭔가 달라져야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별로 안 해주면서 저 사람한테는 늘 하나님 잘 주십니까? 복을 많이 주시고 늘 잘 되게 하니까.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도 좀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제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감히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니한테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지금 내한테 뭐라 그러노? 저 사람 주고 나 왜 안 줍니까? 말하잖아. 내가 니한테 정말 2014년대로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싶다. 정말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런데 니 늘 하던 그대로인데 내가 니한테 부어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뭐라겠노? 하나님 저 사람 왜 주는데요? 내가 너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 왜 주는데요? 왜 복 주는데요? 할 때 저 사람 작년에는 이랬지만 올해는 이러고 있잖아. 작년에는 주일날 난 예배 한 바퀴 드리라 했지만 올해는 매일 모든 주중에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주일에 힘쓰고 있잖아. 줄만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 너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럼 너도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봐. 할렐루야. 이런 명분이 있어요. 나 열심히 합니다. 나 최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전교 1등이 그냥 전교 1등 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은요. 우리가 그 한 3길 비슷한 데를 한 20-30분 걸어서 학교에 올라갔거든요. 물론 차비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차비는 따라 사먹고. 거기 보면 학교 마칠 때 전교 1등은요. 그 길을 걸으면서 책 보고 걸어내린다니까요. 욕들을 먹으면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최선에서 하나님 향한 최선이 되어진다면 탁월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이렇게 맺힙니다. 바디메오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더 달려나가는, 누가 만든다면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열심히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의 관계의 변화를 가지시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일은, 여기는 목사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날도 참 정말 감사하게, 금요일날도 제가 말했지만 첫 금요 기도회에 이제 특송을 하기로 했잖아요. 내 목장으로. 이번에 김학수 장로님 목장이 특송을 했어요. 한 10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뚜렷한 이제 그 뒤에 우리 어디서 이동천 장로님, 오명훈 목사님 이제 이 전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장이에요. 아이고 나는 애들 때문에 못 나와요. 김원희 성도님 애 3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 3명 데리고. 아이고 일 때문에요. 전성필 집사님 방과 내고 나왔습니다. 방과 내고. 공부해야 돼서요. 김준이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나와서 특수하고 치고 했어요. 무슨 핑계가 이제 있겠습니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주의 종이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시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예배해야 됩니다.
아이고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아니요.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다 여러분을 위한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넓은 교회 성도들이요,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정해진 이 예배에만 잘 집중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충분히 공급받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에 좀 가가지고 좀 은혜 좀 받으려고 어디 저기 집회한 데 가려고요. 그런 분들 이미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꼭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예, 가겠습니다 하면 가라고 하겠죠. 어디 이다니면 아니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분은 이제 주홍 글씨가 새겨져요. 소심합니다 저희. 무슨 좋은 글씨가 새겨지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서 수요일에 교회 안 나오고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있고 TV 보고 있으면서 뭐 한다고 집 싸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교회, 이 예배, 이 기도의 자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2014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은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은 안 됩니다. 다 열심히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공부하는 자녀들 되란 말입니다. 예배하면 공부하는 자녀들 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새겨놓고 공부하는 자녀들 되란 말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노회 학생 연려부에서 수련회를 다음 주 목금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맡은 게 있어가지고 다른 대학교도 남부 시찰의 18교회, 우리 시찰의 18교회 인원 파악을 위해서 일일이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18개 교회 중에 목사님 이번 수련회 몇 명 참석합니까?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18개 교회 중에 6개 교회만이 중고등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목사님 요즘 아들 어디 있나 학원 가고 바빠가지고 요즘 중고등은 못 모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데요. 더 많은 교회. 오늘도 우리 늘 푸른 교회 중고등부 2명 앉혀놓고 교사 4명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예전에는 제가 지난주까지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감사해요. 하나님 저 두 아이라도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이 단단할 수 있는 목사님이라도 허락해 주시고 예배라도 안 없어지게 해주시고 한 명을 앉혀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경쟁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너 친구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공부하며 예배 드리는 자녀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된다면 월등하고 탁월해질 수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눈이 번쩍 떠야 돼요. 지금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눈이 번쩍 떠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전날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소도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도 어떤 상황이 되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기도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더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014년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 속에서 더 힘써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 수고가 그 힘쓰미 애씀이 나에게 보여졌다면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부흥과 복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세워나시다.